저희 집에 퍼시가 있잖아요. 강아지. 강아지가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틱에 물려가지고 목에 틱이 우리나 뭐죠? 찐득이죠. 찐득이가 물어가지고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발견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이미 뒷다리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진드기 무섭더라고요. 이 틱이 아주 3일 정도 됐다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일 정도. 그런데 뒷다리가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앞다리 그리고 뭐 심장까지도 코스 프로블럼 했는데 아직 지금 병원에 있는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고 어저께도 통화하고 아직도 그 호흡하는데 조금 좀 적한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좀 데리고 올까 했는데 오늘도 못 데리고 오늘 저녁에 좀 가서 봐야 되겠고 또 24시간을 또 지켜봐야 된다고 호흡 때문에 먹는 것은 좀 먹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만 늦었어도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저도 죽었다가 살았는데 우리 퍼시도 죽었다가 살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건데 또 강아지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참 그래도 잘 되고 있어,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아마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이라도 좀 저기 할 것 같은데 강아지가 있다가 없으니까요 많이 섭섭해요. 그리고 뭔가 보고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내가 참 잘해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가 빈 것 같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마음이 그냥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이 강아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회복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 강아지가 그래서 참 우리에게 또한 같이 있다 보니까 큰 마음을 우리에게서 또 빼앗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같이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뭐냐면 지금 지역적으로 산 이런 그런 쪽에서 아주 탈리반에 반대하는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탈리반들이 완전히 그 전화선들 이런 것들 다 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서로 교통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서로 통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 광주 항쟁 사건 때도 친구가 그 광주에 하나 살았거든요. 대학교 때 전화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해서. 근데 나중에 방학 끝나고 와서 만났는데 왜 너 전화 안 받냐 그랬더니 전화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광주로 들어오는 전화선, 광주에서 나가는 전화선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통을 하지 못하게, 서로 교제를 못하게끔, 서로 만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동물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모여 교제한다는 건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제하시고 더욱더 기쁨을 나누시고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있죠.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역사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역사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옥이라는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되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변화 역사, 우리를 향해서 만드신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역사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의 현재가 어떤 현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차이가 어떤 차이에 있는가?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었는가? 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 원문도 이제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우리 성경은 참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너무 친절해서 아예 결론까지 다 내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그 단어까지 포함시켰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 전반에서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냥 1절에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죄 허물로 죽었었던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죽었는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서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죽었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관습, 세상의 어떤 그 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상을 따라갔던 삶, 그리고 우상 중심으로 이방신을 따라갔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어.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아니야, 죽지 않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사단이요, 마귀요, 이들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로 나타났느냐? 그것은 불신자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죽었고 과거의 죽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3절에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 그대로 행하는 육체에 끌리는 삶을 살아가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육체가 원하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였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심판을 말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곧 뭐예요? 우리의 썩어짐을 말해요. 우리의 파괴를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 파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철저하게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때는 우리 완전히 이것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결과는, 죽음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죽은 자였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분리. 저는 그전에도 참 설교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태어났을 때 젖을 빨지 못하고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어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잘못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알리지 못하니까 갖다 어디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젖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은 이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죽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을 켜고 같이 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단절되면은 이 불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는 곧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과거가 이와 같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는 틀려졌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는 이런 모습이었지만은 우리의 현재는 틀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현재는 놀라운 현재요. 이 현재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까지 연결되는 현재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같이 보시죠.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포했는데 다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렸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죽음은 지나갔다. 이제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5장 17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죽은 모습은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라는 장면이 있어요. 세례. 여러분들 6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 때는 로마서 6장을 항상 읽혀요. 그리고 읽도록 권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부활까지 연결되고 그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확실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뭐냐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생명으로 옮기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난 자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 같이 보면 또 함께 일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가 되게 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이제는 없애요.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거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읽다 보면은 4절에서 5절 읽다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히스토리가 되게 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저기 시편 18편도 보시고 시편 또 36편인가요? 그리고 시편 119편 1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refuge, 피난처, 그리고 우리의 방패, 쉴드. 시편 18편에서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나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고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시죠? 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위험들도 있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면서 말씀과 함께 살면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 우리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계속 따라오는 세대에 전파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나도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보내준 영상이 하나 있어서 보았는데 오래됐어요. 근데 이 설교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 친구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도 이야기를 하고 다른 그것을 본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인데요. 중국에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앞이 눈이 안 보이는데 몸은 성해요. 또 한 분은 눈은 잘 보이는데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네요. 나무가 없는 지역에 둘이 가서 많은 나무를 심고 녹지대를 만드는 그 장면이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눈이 보이는 사람을, 그리고 몸이 성하지 않죠. 눈은 보이는데 몸이 성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몸은 성한데 눈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성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보이는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을 업고 항상 거기를 가는 거예요. 곡괭이를 들고 항상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나무가 없는 지역에 엄청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 속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두 분, 제가 제 컴퓨터에 지금 저장돼 있는데 열면 아마 그 누군지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 모습이 있어요. 아마 제 전화기 영상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주 오래됐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뭐냐면 좋은 일들을 말하고자 하는, 엄청나게 일어난 그 사건들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수대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10절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어땠어요?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죄 허물로. 근데 현재는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우리는 산 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예요. 우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비교가 뭐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는 산 자의 가장 행사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 자처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흉내도 못해요. 그런데 산 자는 역시 죽은 자의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연극에서 가끔 죽은 자의 행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 자이기 때문에요. 그럼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describe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웃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자로서 뭐 웃고 먹고 즐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살아났다. 우리의 과거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산 자예요. 산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 산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자신의 모습,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선한 일들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했는데, 산 자가 되게 했는데, 산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말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것들 너무 많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해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웨이크업 하는 거죠. 무기력한 사람을 깨우는 일. 성경적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그러시죠? 제 주보마다 계속해서 장수까지 했는데 그 따라갑니까?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아마 들을 분이 몇 분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건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앞에 항상 이야기하니까 제 성경 계속 읽어요. 저도. 저는 마가복음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야, 성경이 있니? 같이 성경 읽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 같이 기도하자. 자꾸 깨우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무기력하면 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산 자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죽은 자의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격려를 통해서든지 사랑으로든지 자꾸 깨우는 거죠. 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분,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뭐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참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죠. 탈리반이 다시 지배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타스마니아 왜 타스마니아가 나와요? 탈리반이 지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에 미국 선교사들이며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탈리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그저께 영상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복음으로 깨닫게 된 그분들이 우리는 복음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도망자처럼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그 칼럼 보내드렸는데 아프가니스탄 부통령 부패로 아주 그냥 저기 한 사람 결국은 도망자가 됐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선한 일은 곧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선한 일, 남을 돕고 남을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하는 선한 일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우리 한국이 하이테크 그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서 참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그 영상으로 다시 예배에 참석하면서 집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실 줄은 모르지만 저도 다시 들으면서 왜 내가 저런 말을 했을까? 그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제조하는데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얼마나 살상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호주와 미국과 또 영국이 같이 연합해서 핵잠수함 만드는데 또 같이 저기 한다고 하잖아요. 프랑스가 또 힘들어하고 온 중국이 또 저기 하고 화나야 있고 이 세상에 온전히 사람들 죽이기 위한 살상 무기를 제조, 보유 이것으로 경쟁하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이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무기를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호주가 해야 할 일이고 한국이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무기라는 거죠. 살상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무기를 수출하는, 이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 우리가 원주민을 향해서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저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을 보이는 사람들 보면 참 너무 싫더라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차가운 마음이 있고 따뜻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차가운 마음을 볼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일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선한 무기, 복음을 우리는 같이 수출하고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왜 우리의 과거를 현재의 모습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바꿔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현재는 단순히 오늘의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현재예요. 그 현재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삶, 바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며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열정 그 이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멸망과 진노 속에서 지금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가 죽었었지만 이제는 현재는 우리는 영원토록 산자가 되었사오니 산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산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 살리는 데 쓰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로고스 선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주 안에서 산자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쓰여지는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귀한 종들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생각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종들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종과 가정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남편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거기 계시는 남편 되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늘 강건한 종으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분들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의 행복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늘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가족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다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일터에 함께 하시고 그 손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시고 그 발이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인터넷으로 하나님 것을 구분하며 여러 가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뱅킹하며 아버지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종들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함께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건함이 함께하도록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헌금한 이 모든 물질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물질을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 현재가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그렇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석하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경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코비드, 델타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국에 계신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은혜와 보호의 역사 속에 있는 축복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실 분 여러분 좀 봉사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더욱더 힘있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는 지금 10월 12일 날 시어복을 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시어복에서 참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자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참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복 어디요? 시어복. 시어복입니다.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에브로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꼭 성경을 꼭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과 함께 넘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가 추석이다 그렇죠? 그래서 좀 맛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즐긴 그런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일어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아마 점심은 우리 떡은 권은우 자매님이 하시고 그 음식은 우리 권사님하고 제 아내가 준비하고 또 과일을 또 준비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마음껏 즐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추석이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우리들을 그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데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조국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산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고귀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하는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